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른 본문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 그것이 죄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자신들의 창조주요 자신들의 구원주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대적을 한 거죠.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본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반드시 내리실 것임을, 철저하게 내리실 것임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의 머리털을 깎고 너의 수염을 깎아라. 그것을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저울로 달아서 나누라. 그것을 정확하게 3분의 1로 나누고 3분의 1은 이제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으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하나하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죠. 저울에 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그것을 계수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되 철저하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잘했는데 상으로 갚아주시지 않고 또 저 사람이 못했는데 벌로 갚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서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다 계수하시고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라서 나만 잘하고 나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러지,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갚아주고 저 사람에게는 뭐 더 갚아주고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의롭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오늘 본문에 철저하게 내리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또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러죠. 6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규례라는 것은 재판, 공의를 의미하고 율례라는 것도 뭐 관습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이웃을 사랑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간에도 공정한 재판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은 게 죄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행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탐욕을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전쟁하고 속고 속이고 빼앗고 온갖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어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요란함은 아주 그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죠. 갈멜산 산에서 바알신이 이 불을 나무더미에 불을 질러달라고 그냥 그 바알 선지자들이 춤추며 소리 지르고 자기 몸에 해를 가해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떠드는 것, 그러한 차원의 요란함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면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7절 끝부분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은 최소한 그들 자신의 우상을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들이 뭐 어쨌든 뭐 제사 드린다 뭐 한다 그러면요 아주 그 조상신들을 아주 끔찍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거짓된 신이 아닌데 참되신 하나님,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정말 우상보다도 못하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과 태도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경히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죠.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방인들은 거짓된 신일지라도 그렇게 참되게 섬기는데 너희들은 참된 신인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백성 삼은 나를 어찌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전무후무하게 아주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도록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거죠. 9절에 가증한 일은 언제 쓰이냐면 음행, 아주 동성애, 아주 근친상간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증함을 쓰거든요. 가증한 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이웃 간에 얼마나 서로 간에 악을 행했는지, 뭐 하나님의 모든 십계명의 그 내용들이 다 어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무섭습니다. 10절에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에도 보게 되면 그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경고하셨어요. 레위기 26장 29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살을 먹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그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전쟁 중에, 기근 중에 그 역사 그런 거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거 아니죠.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자기가 살려고 아버지를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어요. 친구를 잡아먹어요. 오늘날도 그런 거죠. 자기 살려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죽여서 돈 빼앗고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경외하고 내 뜻대로 살아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 명심해라. 근데 전혀 명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모든 일에 그렇게 했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온갖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가증한 일을 행했고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온갖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형벌하셔야 되고 그 백성들을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해도 된다라는 생각, 범죄해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십니다. 징계하세요. 구원을 취소시키시지는 않지만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해서 고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고치게 하시는데 그 정도가 심히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우습게 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무서운 진노를 왜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도 이스라엘이 미워갖고 아주 너희들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매서운 회초리를 때리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걸 매맞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우리들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매맞기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이 순종하게 도우소서.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이 세상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